15장 21절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왔어요. 우리 주은이가 저기 와 있네. 주은이가 왔어요. 어떤 초등학교에서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가정 조사하잖아요.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뭐 직업이 뭔지. 이 직업을 조사하는데 어떤 학생이 자기 아버지 직업을 이제 수산업이라고 이렇게 적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해가지고 야 너희 아버지가 어부시냐? 그래서 고기잡이 하시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물었답니다. 그러면 혹시 너희 아버님이 원양 어선을 타고 먼 나라를 이렇게 다니시냐?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수산업이라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머리를 극적이더니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이 학교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좀 썰렁하지. 자, 오늘 우리 한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그리고 오늘 저희 설교 마치면 우리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팀 준비했다가 바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방에 이렇게 가셨어요. 가나안 지방에 가셨을 때 그 가나안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 나왔어요. 원래 가나안은 이 가나안 7족속의 원주민들이 옛날부터 살아왔던 그런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민족은 원래 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상을 섬기면요 귀신들이 거기에 득실거립니다. 집안에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고 때로는 구슬하고 이런 집안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부모들이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데에는요 귀신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거의 100% 그 가나안 땅에서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런 우상들을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보니까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아마 이 딸의 목숨이 위태해진 것 같아요. 이 딸의 목숨이 이 귀신이 붙잡고 여기저기를 다니니까 사람으로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고 언제 물로 끌고 들어가서 죽일지, 언제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을지. 이 엄마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나?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나?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딸이 지금 경각에 달려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마침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자기 지방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가까이, 내 문제 가까이. 아멘. 예수님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이 가나안 지방에 들어왔을 때 아마 소문을 들었던 것 같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막 소리를 쳤습니다. 아마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처음부터 가까이 못 갔던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도 충분히 그 소리 들었던 것 같은데 묵묵부답,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갈 것 같지가 않아.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또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안 됐어. 그잖아요. 지금 딸이 그런 경우인데 좀 예수님이 도와줘,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저 여자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저 안 도와주면요 계속 소리 지르고 쉽게 갈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가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좀 어떻게 해결하고 좀 보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정도 말을 하면 좀 이리 한번 데려와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위에는 그들을 위해서 말고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저 가나안 여자,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 너 딸이 죽든지 네 가정이 망하든지 너희들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찾으러 온 거야. 얼마나 매정하고 얼마나 이 여자가 들을 때 얼마나 상처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는 딸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니까지 가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보통 이 정도에서 거의 물러갑니다. 포기합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왜? 나하고 상관없다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던 어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 딸이 죽어가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 진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난한 여자를 개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무시를 하더니
이제는 직접적으로 개라는 말을 하면서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도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너 같은 여인에게, 너희 가정, 너희 딸에게 주는 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모욕을 당한 적이 있으세요? 정말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진짜 참을 수 없는 무시, 개무시를 당한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람들마다요, 그 사람의 직업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가 다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존재세요, 우리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짓밟을 때, 아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을 할 때, 때로는 말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요, 말로 욕설을 들어도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도 예수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아니 이게 뭐라고요? 도와주지는커녕 완전히 개 취급을 하면서 완전히 그 여인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무시를 당할 때요, 사실은 그 말보다도요, 그리고 뭐 때렸다거나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왔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는 그 모욕과 멸시와 그 무시는요,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할 기회가 없었죠. 그냥 학교, 대학 마치고 신대원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하니까 사회생활은 이렇게 못했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면 대학 가려고 이렇게 자습하잖아요. 이제 남아서 11시까지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우리 학급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담임 선생님하고 좀 우리 학생들 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야자하지 말고 다 집으로 가버리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뭐 아무튼 뭐 그 반장이 주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런데 이제 저하고 제 친구하고 3명이서 그날따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잠깐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이전처럼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7시인가 8시 돼가지고 저녁에 담임선생님께 오시더니, 이제 아이들 다 있을 줄 알고 왔는데 3명만 있고 없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하고,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우리 반장, 우리 이제 그 학급의 그 반장이에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반장 생각에는 아무도 없어야 이게 뭐가 되는데, 박한수 누구 3명이 남아가지고 니들이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열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아침 조회가 하기 전에 이제 그걸 알고, 그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저하고 3명이서 구타를 당하는데, 린치를 막 당하는데, 물론 이제 힘으로도 제가 못 이겨요. 왜냐하면 반장
그리고 명분도 사실 또 잘못했어. 일단 학급에서 그렇게 결의했으면. 근데 이제 저희가 깜빡 잊어먹고 그냥 그 시간에 어떻게 뭐 공부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또 그런 데는 하는 척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때 한 5분 정도 우리 3명이서 이제 그 구타를 당하는데, 몸이 아프기보다, 맞아서 아프기보다는요, 그 아이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당하는 그 창피함, 그 무시, 그 모멸감, 이게요, 잊혀지지가. 그래서 몇 년이 지나요. 그 반장을 한번 만날 수 있어요. 한 번도 못 만났어. 언제 한번 만나면 그냥 가만 안 두고 싶어. 그래서 어느 때요, 이렇게 당신이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그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건 없어요. 그냥 당했다는 거.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막.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요, 그거 참. 지금 이 여인은 그런 어떤 신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더 심한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잘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왔던 예수님이 개취급을 하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정도 되면요, 내가 더러워서 더 이상 구하지 않겠다고 발을 차고 나갈 만도.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몇 번 기도하고 응답 없으니까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집요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앞에 끈질기게 나가는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희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절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해, 너무 부족해.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이 여인 끝까지,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께서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그때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을 그때 그 딸이요, 흉악한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완전히 깨끗이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치유자세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고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증거하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때로는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응답이 없을 때 주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고, 수많은 마음의 갈등과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을 통해서 보세요.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조금도 굴하지 않아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다. 주님만이 내 딸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내가 당하는 거 그 믿음 하나가 이 여인과 그 가정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 딸이 귀신에서 노인받아서 고침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딸이 새로워져.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달라졌을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마 그 동네에서 소문났을 거예요. 그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아주 저주와 그 온갖 어려움을 당하더니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그 귀신 들린 가정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가정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흉악한 귀신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아멘. 어떻게 보여드리는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무시를 당해도, 개취급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다는 그 믿음을 보인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께서 틀림없이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 약합니다. 너무 믿음이 부족해서 나아가다가도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세상의 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세상의 영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변화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치료받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세상의 영, 모든 어둠의 영,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 그 딸이 치유받았듯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의 좋은 치료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 나약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바빠서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떨쳐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도 치유받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